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에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안 되니까 저 멀찌감치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이제 왕이 에스더가 멀리 있는 걸 보고서 너무 이뻐서 야 이거 이렇게 병사들을 시켜서 가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금규, 이게 이제 일종의 지휘봉 같이 생긴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이집트 왕 그 투탕카멘의 가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황금 가면, 이렇게 액자로 하고 이렇게 손의 양쪽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조그맣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규라고 불러요. 지휘 막대 같은 건데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잡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져요. 왕후 에스더가 너무 이쁘니까 이거를 딱 내미는데, 그래서 뭘 해줄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당장이라도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치를 벌일 텐데 왕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과 함께 하만을 오도록 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면 뭐 그냥 당연히 가지. 그래서 왕이 하만과 잔치에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왕이랑 같이 하만이 가게 돼요. 너무 잔치가 이제 기뻤는데 이게 분명히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해서 왕이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또 뭐 소원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번 더 잔치를 벌일 테니까 내일도 하만하고 같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만이 옆에 딱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잔치 자리에서 왕 술도 먹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없고 하만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하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는데 대궐문 앞에서 기분 나쁜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다들 아이고 날이 오셨습니까 하고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을 안 해요. 이제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속으로다가 저거를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오늘은 참고 가자. 너 기쁜 날인데
내가 이렇게 왕의 잔치 자리에 왕비가 나만 불러서 얼마나 나를 높이 생각하면 왕과 자기만 불러서 잔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돌아가요. 그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마누라를 다 불러요. 친구들도 부르고 그래서 야, 내가 요즘 어떠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왕이 나밖에 없나 보다. 왕후가 잔치를 벌이는데 나만 불렀다. 다른 대신들이 잔뜩 있지만 장관들이 있지만 나만 불렀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다 좋은데 승질나는 일이 꼭 하나씩 있더라.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 좀 모르드게만 보면은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내와 친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그렇게 높다며요. 그러면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보이시죠 그림? 네. 저렇게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런 큰 나무 이렇게 교수형 이렇게 다는 나무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 나무에 달아버리라고 왕한테 얘기를 해서 모르드게 이렇게 탁 죽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나. 그 별거 아닌 인간 하나 딱 처치하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인생이 편할 텐데 다 그러는 거죠. 모르드게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후의 오빠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 저녁에 왕이 이제 잔치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오질 않아서 잠 안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봐라 누구 없느냐 불러요. 그래서 책을 읽게 시키는데 다른 책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으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웬만한 나라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원래 사관이 있어요. 사관은 이렇게 독립적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에도 사관이 있는데 사관은 왕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왕이 싸우는 말을 싸워도 다 적어요. 하여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적는 게 사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기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 왕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서 좀 읽으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읽어주는데 갑자기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 일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막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상을 줬냐 이 사람한테? 상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한테 상을 안 줬을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부른 것 같은데 정황을 보면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불렀더니 하만이 이제 왔어요. 하만은 왜 왔냐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그거 제거해 달라고 왕한테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한테도 아침 잘 왔네 자네 그러더니 왕한테 아주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왕이 아주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나다 내 얘기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그 왕관도 씌우고 왕이 타는 말도 태운 다음에 이렇게 동네를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주 좋아할 거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만은 돈이 많으니까 뭐 상금을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위도 이미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뭐 벼슬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없는 거라고는 왕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흉내를 한번 내고 싶은 거예요.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하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왕이 알면은 이런 하면서 하만을 죽였겠죠. 근데 왕은 이제 모르드게한테 할 거니까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럼 뭐 그럼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래서 하만에게 얘기를 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이제 말을 끌고 가고 그 말 위에 모르드게가 왕관도 쓰고 왕이 있는 옷도 입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뭘 하게 됩니까? 모르드게 나무에 달겠다고 왕한테 왔다가 그건 못하고 모르드게 이렇게 타고 있는 말 끌고서 성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 하만 아닌가? 우리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모시고 가는 사람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막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말을 끌고서 한 바퀴 돌고서 이제 일이 끝났죠. 승질이 확 나서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집에 막 가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하만이 마누라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속상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떠들어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내하고 그 지혜로운 자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조짐이 안 좋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낌새를 챘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계획한 일이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느냐. 모르드게 죽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줘요. 오늘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 이 두 가지 계획이 충돌한 게 보여요. 사실은 두 가지 계획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일로 이렇게 모여져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에스더의 계획이겠죠. 하만과 왕을 잔치에 부르는 에스더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한편에는 저 하만의 계획도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그런데 저 실타리처럼 얽혀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두 사람 에스더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는 일들이 저 안에 잔뜩 들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일들은 모두 하나님 섭리로 가는데 저 안에는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구해준 일도 들어 있고, 그죠? 또 왕이 잠을 못 자고 그날 저녁에 역대기를 읽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눈에 보는 거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저 한세마트 가서 갈치를 하나 딱 사도 그 갈치가 무슨 우여곡절이 있길래 어쩌다가 저 한세마트에 그렇게 토막이 나서 와 있는지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만 알아요. 나는 오늘 그냥 이러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그 기원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쨌든 간에 뭘 알게 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새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멀쩡한 참새가 왜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저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풀러와라 그럴 때 나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을 보내도록 어디 가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내가 유월절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자리를 내줄 거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말 한마디에 방을 내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말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살아요.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자신의 계획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드게는 민족이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요? 에스더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나마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에스더가. 그렇죠? 에스더도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울면서 이 민족을 구하시고 또 저를 여기다 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금식하고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일사각오로 나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의지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이 그걸 의도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이 두 사람은 다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뭐를 잘 모르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읽게 되잖아요. 이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 끝을 다 알아요. 다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죠.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은 내가 그때 3일을 굶고 왕에게 나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왕이 다행히 이게 귤을 내밀어서 그래서 다행이지. 내가 잔치를 2번이나 벌려서 처음 가자마자 말 안 한 게 참 잘했어. 내가 꼭 참고 있다가 2번째 때 말할 때 타이밍이 탁 맞았던 것 같아. 에스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드게도 그때 내가 왕한테 암살범들을 얘기를 하고 상 안 준다고 막 떼쓰고 막 난리 피우고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니 이게 나중에 가서 다 효력을 발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뭐 계획을 잘 세워요. 계획도 안 세우는 사람들은 또 문제죠.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는 진짜 큰일 날 사람이고, 계획을 세우되 내 계획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자는 철저히 준비하되 내가 세우는 거는 내가 보이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밖에. 그 나머지를 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아주 일부의 일부, 아주 일부, 큰 계획의 일부. 그래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땐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내가 뭔가 잘 될 때는 그건 다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멘.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렇게 싸움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깨끗한 그대로 주면 되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냐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는 거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도 왜 제대로 된 게 안 오냐고, 왜 나는 반쪽짜리만 맨날 주고 맨날 이렇게 부서진 것만 주냐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데 제대로 안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계획의 아주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 큰 퍼즐에 나는 저 귀퉁이 있는 한 조각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관점을 바꿔봐서 이제 하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만이 이제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못 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에스더서 5장 11절 12절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우습게 느껴지냐면,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잔치가 자기 좋으라고 부른 잔치가 아니라고요. 그 죽을 수도 있는 잔치라고요. 분명히 에스더는 저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잔치인데, 하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됐는지, 왕후도 나를 인정해서 왕을 부르는 잔치에 자기도 와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뭐 이러면서 그냥 바람이, 그냥 일본 표현을 좀 쓰면 이빠이 들어간 거죠. 허풍이 그냥 잔뜩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 잘 풀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또 아내와 친구들이 그렇게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매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라. 그리고 왕하고 즐겁게 잔치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하만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왕을 구해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죠?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으니까 교수형 틀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이 옳은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더 나가서 왕이 이제 물어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냥 이렇게 착각도 자유죠. 착각도 자유라고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갔어요. 왕이 자신을 부르는 일은 모두 그냥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기가 과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가 지금 모르드게를 방금 죽이려고 왕한테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싶습니다, 나한테 절도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조짐이 안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도 얘기하죠.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모르드게를. 아내와 친구들의 지혜 있는 말이 안 들립니다. 그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그 뭐 저는 일본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곤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곤조. 그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그거 하는 사람들, 그죠? 고집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고집. 에? 왕고집. 그거 하면은 그거 망한다, 안 된다, 틀린다 그러는데 자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특히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끝까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바이꾼이라고 그러죠. 저기 옛날에 모란시장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구슬 같은 거를 밥그릇에다 놓아서 막 이렇게 돌려요. 어디 있는지 맞히면 돈 준다고. 근데 그거 절대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세 군데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속인대요. 이게 다 속이는 마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가짜로 할 때는 돈을 따게 해주고 진짜 큰 돈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속이는 거죠. 그러면 속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다, 아니다, 문제가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이 망할 때는 항상 조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시그널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6장이 끝이 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런데 이제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아까 방금 전에 나온 말, 그죠? 모르드게를 네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그치기도 전에 누가 왔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렇게 끝나요. 생각할 여력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기회들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들이 평상시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때가 되잖아요. 큰 일을 당할 때가 되면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예요. 막상 일이 터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당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에 불 나면은 뭐 들고 나가실 거예요? 집에서 불 안 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 날 때 생각해 보면 기껏 들고 나가는 거라고는 비계 하나 뭐 이런 거 들고 나간다니까요. 비계 하나 들고 그리고 발 동동 거는 거죠. 집에 모두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험도 그런 거예요. 보험은 편안할 때 드는 거죠. 병이 없을 때. 병 다 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보험 들으려면 보험이 안 들어지잖아요. 참 말씀이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만이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해서 모르드게한테 당했나?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기회들이 다 있었어요. 다 시그널이 왔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욕심, 자기 허영, 교만에 빠져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착각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그 박노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거대한 착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좀 써봤어요. 세 줄이에요. 나만은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게 뭐라고요? 거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전에도 항상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아닐 거라고 말하는 거, 그거만큼 착각이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신자도 그런 착각 가지시면 안 돼요. 신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고도 마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고, 그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허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허황된 꿈하고 믿음하고는.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거는 그 확신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놓고 그런 믿음의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럼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안 되는 일이 왜 나한테만 잘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로또 사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왜 나만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맞추게 하시겠냐고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착각에 빠지다가 이렇게 크게 일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 모든 사람이 세우는 생각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일을 크게 생각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다 섭리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혹은 뭐 지혜를 찾아가서 계획을 세워요. 혹은 힘센 사람한테 부탁을 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분명히 내가 정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보다 너무 커서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좋아요. 훨씬 나은 거예요.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특히나 자신의 계획에 도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조짐들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몸의 건강도 그래요. 몸이 다 사인을 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어떻다든가 하는 몸에 다 힌트들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마음속에 병원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안 가고, 약을 좀 먹어봐야지 그래도 안 하고, 그죠? 운동을 좀 해야지 해도 안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짐이 다 있어요. 대학 시험 보기 전에 다 시험 한 번씩은 다 보잖아요. 모의고사라고. 다 조짐이 보입니다. 직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다 조짐이 보입니다.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만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서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이 일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